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후는 요한계시록 1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제목은 재앙 중에 보호받는 백성.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백성들을 우리가 정한 때까지는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백성에 대한 이제 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은 계시의 구분 중에서 반복적인 계시가 이제 시작되는 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심판주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같이 악의 열매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적인 계시를 끝맺음하신 겁니다. 그리고 15장부터 이제 그 반복적인 계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반복적인 계시의 핵심은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굉장한 신중성을 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반복적인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과 그 뜻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계시는 15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무려 5장이나 많은 그 양의 심판에 할애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은 16장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 날에 보호처에 들어가야 사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보호처에 들어가야만 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은 심판을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도 정확한 기준이 있고 심판에도 이미 말씀으로 그 방법을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6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은 심판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판하시는 방법은 금 대접 7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부어서 하나씩 쏟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과 요한계시록 18장은 심판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잘못 믿은 음녀 교회를 심판하신다. 교회는 교회이지만 법대로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심판의 대상 중에서 아예 믿지 않은 바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믿은 교회의 심판은 17장이 기준인 것이고 아예 믿지 않고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은 심판의 기준을 18장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반복적인 계시가 맞춰집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막강한 산자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심판주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장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는 심판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그리고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될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은 심판하는 권세 받아 나오는 하늘의 군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네, 심판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심판주를 돕게 될 하늘의 군대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네, 자, 이것이 이제 반복적인 계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5장에서 재앙이 쏟아지는 그날에도 보호처에만 들어가면 재앙에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네, 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크고 다른 이상한 이적 이렇게 말하죠. 자, 다른 이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곧 재앙을 쏟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적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3절에서도 다른 이적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네, 아멘. 12장 3절에 말씀하는 또 다른 이적은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나오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아닌 다른 이적으로서 한 큰 붉은 용의 등장을 가리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계시록 15장 1절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은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곱 천사가 무엇을 가졌으니? 네,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또 다른 큰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천사의 등장은 계시록 15장에서 첫 등장이 아닙니다. 이 일곱 천사의 등장은 이미 요한계시록 8장 2절과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일곱 천사가 등장했는데 이때는 무엇을 불려고? 네, 일곱 나팔을 불어서 말세의 시기를 알리기 위하여 일곱 천사가 등장했다면 이제 계시록 15장에서는
일곱 대접재앙을 쏟는 이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서 일곱 천사가 다시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2절과 6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네, 아멘.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일곱 천사가 차례차례 나팔을 불면 그에 따른 말세의 시기를 나타내시는 이런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늘은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곱 천사가 이제 8장에 등장이 됐다면 요한계시록 15장 오늘 1절에서 등장이 되었고, 또 일곱 천사가 요한계시록 15장 6절부터 8절에서도 일곱 천사의 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자, 아멘. 15장 6절에서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일곱 천사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네, 7절에서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일곱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더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아멘.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일곱 천사는 동일하지만 8장에 등장한 일곱 천사는 나팔을 불어서 말세의 시기를 알려줬다면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재앙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하나씩 쏟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천사는 이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재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 가서 읽게 되는가? 계시록 16장에 들어가서 일곱 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일곱 재앙은 무슨 재앙? 네,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은 뭐다? 더 이상 이제 이 일곱 재앙이 쏟아지고 나면 더 이상 재앙 쏟을 일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기도 하며, 또 이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진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그랬죠. 그럼 이것은 뭐? 일곱 재앙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진다 할 때 이것은 일곱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 무엇을 통해서? 일곱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재앙으로 다 맞춰지게 되면 더 이상 재앙도 없고 진노도 표하시지 않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이 진노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 진노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분노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분노는 구체적으로 무슨 분노인가 하면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땅 위의 짐승, 또 악인을 아울러 진멸하시는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것이죠. 자, 그럼요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입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찜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재앙의 역사, 즉 산자의 심판은 스바냐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합하여져서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 와서 이제 마지막 진노로 모든 산자의 심판을 다 끝내시고 아름다운 새 시대가 계시록 20장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네.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장을 쏟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을 마치고 2절부터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여기 이제 제목을 붙여 본다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대한 말씀에 그 어떤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쏟아지는 그날에도 어디에 들어가면 보호처에 들어가면 절대로 재앙에 피해받지 않는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처는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목적. 자, 보호처는 왜 들어가야 되는가? 산자의 심판. 그 산자의 심판을 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7 대접 재앙이라고 했죠. 이것을 피하여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야만 사는 길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는 목적으로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호처에 대한 말씀. 자, 그 다음에 이 보호처가 계시록 15장 2절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무엇도 있습니까? 예언도 있습니다. 예,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총 7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처소에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한 처소에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한 처소에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 총 7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제가 이제 번호를 붙이는 것은 7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가서를 가장 먼저 올린 것은 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과정과 보호처로 이끄는 장면에 대하여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미가서이기 때문에 미가서를 가장 먼저 올렸습니다. 자, 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수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리라. 아멘. 네.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인수가 많다. 그들의 인수가,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를 내다본 거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내다보고 인수가 많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보호처에 들어갈 사람이 수가 어떻다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도 들어간다? 보호처에도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나타내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길을 여는 자, 길을 연다. 자, 그럼 어디서 어디로 나가는 길을 연다?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나가는 길을 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나가는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나가는 길을 여는 자가 보십시오.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길을 여는 자가 결국은 누구다? 왕이라는 것이죠. 예, 왕이 길을 여신다 할 때 이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뜻하는 것이죠.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나가는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선두로 가장 앞에 서서 나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설명을 하실 때 항상 그림을 그리시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시대를 이루고 있는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지구란 말입니다.
자, 수정 통치 시대에 피해받지 않도록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다 현재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예비처라는 곳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길은 누가 인도했습니까? 네, 다시 예언하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예비처로 가는 길로 인도한 자는 다시 예언했던 입맞은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고 오늘 말씀같이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면 이들이 한 번 더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더 옮겨질 때 예비처에서 한 발만 나와도 거기는 수정통치 시대란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시대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친히 선두로 쓰셔서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한다? 보호처로 들어가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비처에 들어갈 때와 보호처에 들어갈 때 인도하는 자가 틀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연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예비처와 보호처는 틀린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호처에서 가장 먼저 첫 등장하는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을 올려야 된다. 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들어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보호처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한 처소에서 보호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막을 쳐서 풍우를 피하게 하는 이런 보호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지금 보호처의 특징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또 천막을 덮으셔서 보호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호처에 들어가서도 뭐가 열린다? 지폐가 열린다는 것이죠. 예, 지폐가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들 위에 천막을 덮으셔서 풍우에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또 더위에도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보호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보호처가 있는가 하면 자, 밀실 같은 보호처가 있어서 이 밀실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어떻게 하라? 숨어 있으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에서 밀실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네. 아멘. 그래서 밀실이지만 뭐가 있다? 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실의 문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밀실을 만들어 놓은 그분만 아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얼마 동안 잠깐 숨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분노는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스바냐 1장 18절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 기간 동안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밀실 같은 보호처는 잠깐 숨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어떤 보호처가 있는가 하면 자,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 둘림 같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이 산자의 심판을 피하는 그런 역사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말씀은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에서 보호처에 대한 말씀 특징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초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닫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검유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보호처의 특징은 강과 하수를 둘림 같아. 그러니까 눈에 볼 때는 강과 하수 같은데 막상 거기에 배나 키지라는 그 노를 단 배는 통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보호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어떤 보호처가 있는가 하면 신육지 같은 보호처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66편 1절로 6절에서 출애굽하는 역사 있을 때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거길 육지같이 건너갔던 일이 있었듯이 이 보호처도 신육지 같아서 건너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절로 6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네, 무리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신육지를 내셔서 마치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어떤 보호처인가 하면 해변가에 아스글론 같은 보호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스바냐 2장 6절로 7절에서 해변가 아스글론 같은 보호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공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아멘. 네, 자, 스바냐 선지자도 보호처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자, 장막을 쳐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무엇을 덮었기 때문에? 장막을 덮어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에서 넷째 대접 쏟을 때 장막 같은 보호처 역사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진노의 대접 중에서 넷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재앙, 거기에 피해받지 않도록 장막을 쳐서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적 보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호처는 현대판 고센 땅과 똑같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고센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같은 애굽 지역이었지만 히브리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전혀 피해가 닿지 않은 그런 보호 역사가 마지막 때도 한 번 더 있음을 보호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는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인 것이고,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같이 목록적인 계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실질적 재앙이 쏟아지는 그날에 보호처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예언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 보호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피하여서? 7 대접 재앙을 피하여서 들어가는 곳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호처는 이미 선지자들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언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들 보면 예비처와 보호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처와 보호처는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예비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처에 대한 확대 설명을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 예비처에 대한 확대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왜 예비처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와 목적을 아주 뚜렷이 말씀하시죠.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각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네, 아멘. 예비처에 들어가는 목적은 누구의 낯을 피하여? 네, 뱀의 낯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네, 예비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뱀의 낯은 뭘 구체적으로 가리킵니까? 용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했죠. 뱀의 낯을 피하여 들어간다. 그 뱀은 옛뱀, 그 용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와 보좌를 짐승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짐승의 시대. 예. 그래서 확실한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호처는 뭘 피해서? 15장 1절 같이 1절 같이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 보호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확실하게 예비처, 보호처 나눌 만한 말씀의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이건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 무장을 확실하게 해서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 그런 비진리가 나왔을 때 저건 이 말씀의 기준에서 절대 아니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호처는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1절에서 밝히고 2절로 4절에서도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없다,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예, 보호처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팍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들어가는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14만 4천으로 채워지면
그날로부터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무엇을 합니까? 네,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외치는 것이죠. 이 다시 예언을 외치는 그 목적이 환난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은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이고, 또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회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은 이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이들이 바로 보호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하나님의 양육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 예비처에 들어가는 그 절차를 먼저 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비처에 대한 설명은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처에 들어가서 뭘 피하고 있다가? 뱀의 낯을 피하고 있다가, 그 뱀의 낯을 피하는 기간은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다가 정한 때가 딱 되게 되면 이들이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보호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후 3년 반 수종통치 시대를 피하고 있다가 그 수종통치 시대를 심판하는 그 역사가 시작될 때 이들은 보호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보호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이나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이나 다 똑같죠. 예, 그래서 그들은 결국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까지 들어가는 이 역사가 보호처에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과, 자,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시 예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자, 이런 다시 예언 속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이들이 나와서 예비처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만, 예비처에 들어가 있어야만 보호처에도 들어가게 되죠. 수정통치 시대를 막 살다 보니까 야, 이 시대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심판이 있을 때 이들을 따라서 보호처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그럼요. 이미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는 끝을 냈기 때문에 아무리 그쪽에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보호처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처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보호처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호처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과 그 다음에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과 예비처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동일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사야 26장 2절에서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 그랬죠. 그럼 이제 숨어 있는 잠깐의 기간이 얼마인가? 한번 그거를 도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제목을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 자,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단서는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자, 다니엘서 1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을 도표를 활용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전3년반 이쪽에는 이제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공중의 주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짧게 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모양이 조금 이상해도 자, 여섯째 나팔 불면 중동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중동 전쟁의 결과로 결국은 후 3년 반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 후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가 열려지고 이 시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것은 7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방법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7 대접을 쏟으면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넓게 그리겠습니다. 자,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그 다음에 여섯째, 일곱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례차례 진노의 7 대접을 쏟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아까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랬죠. 자, 그러면 이 후 3년 반 날수를 계산하면 여기가 1260일입니다.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우상,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것은 곧 수정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간다고? 1290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림상으로는 셋째 대접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셋째 대접이란 뜻이 아니에요. 뭐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1290일을 지낸다는 것이죠. 1291.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뭐라고?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335일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요 기간과 요 기간과 그 다음에 요 기간 합쳐진 게 무슨 기간이에요? 심판하시는 기간과 아울러서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며칠이냐? 요 기간을 알기 위하여서는 1290일에서 1260일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빼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갑자기 산수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며칠? 여기가 이제 30일이 되는 거예요. 1290에서 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기간을 알아야 되죠. 요 기간을 알려면은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면 되죠. 이걸 빼니까 얼마가 돼요? 45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일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총 이렇게 합치면은, 자, 총 합치면은 30일에서 45일을 합치니까 75일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쏟는 기간이 75일인 것이고, 아울러서 무슨 기간도,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도 75일과 동일한 기간인 거죠. 그래서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으라 할 때 그 잠깐은 75일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집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처에 대한 서론을 마치고, 자, 1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아멘. 네. 자, 이제 보호처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럼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다라고 할 때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자, 계시록 15장 2절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이사야 17장에 보면 혼탁한 세상을 바다에 비유했죠. 그런데 불이 섞였다라는 것은 심판의 불이 내리는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뭘 가리킨다?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는 세상을 가리킨 것입니다.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세상을 가리킨 겁니다. 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랬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랬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짐승은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했던 그 짐승과 똑같은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로서 이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뜻하는 것이죠. 수정통치 시대를 정치적으로 지배했던 그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든다는 말씀은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고, 또 수정통치 시대 때 짐승 만들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무신론 공산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되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주의할 세력은 붉은빛 짐승, 공산주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산자의 심판이 진행될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본인의 사상 관리를 철저히 투철히 해야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상무장된 입맞은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끝까지 남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잘못됐죠. 왜? 우상을 만드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서로 만드는 자도 잘못됐지만 그 우상을 만드는 본체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우상 얘기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아멘.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지만 다 경배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중동 전쟁 끝에 수정통치 시대에 오면 우상 만든다는 것을 계시록 9장 20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각,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네, 온갖 종류를 다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표 666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손이 666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잡으십시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렇게 진행됐던 시대가 결국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와 보호처는 틀리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일단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예비처로 들어갔죠. 이런 수정통치 시대를 이기고 벗어나서 일단은 예비처에 들어가 있다가 심판이 시작되면 보호처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란 말을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이겼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이기고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죠. 왜?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들어가면 일단 이기는 자도 나오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자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이미 이기고 벗어나서 예비처로 일단 들어갔다가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어디로? 보호처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일단 어디로 들어갔다? 네, 예비처로 들어갔다가 수정통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시대를 심판하는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면 오늘 본문같이 보호처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고 벗어났다 하니까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뭐 숨어 있다가 그것을 이기고 벗어났다, 이건 절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이미 이런 시대와 상관없이 예비처에 들어가 있다가 또 예비처에서 그 기간이 맞춰지면 산자를 심판하시는 그 기간을 대비하여서 보호처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간 자나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자나 동일인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어린 양의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검은고는 이미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도 검은고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네, 아멘. 동원되어진 악기 검은고 자체는 똑같지만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틀리죠. 예, 동원된 악기 자체는 검은고로 똑같지만 부르는 노래는 틀린 거예요. 14장 2절에서는 이제 종된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에 있음을 말씀했고, 오늘 본문 15장 2절에 등장하는 이 검은고는 어디에 들어간? 보호처에 들어간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자기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해서 그 부르는 노래에 검은고에 맞춰 노래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그 노래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3절로 4절을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에 웃기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네. 아멘. 자, 이제 검은고를 가지고 그 검은고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두 가지 내용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자, 노래에 반주가 빠지면 굉장히 음도 잘 못 맞추고 흥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게 검은고가 등장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그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죠.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이 노래가 처음 등장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서 자,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자기네들은 구원을 딱 받았는데 똑같은 바다의 길이 열렸지만 누가 들어오니까? 애굽의 바로의 병거들이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그 물을 닫아버리셨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무사히 건너왔는데 똑같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대적에게는 구원이 허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온 구원의 감사인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육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육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모세의 노래. 자, 15 출애굽기 한번 가볼게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아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면 자, 19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아멘. 그래서 대적은 물에 잠기게 하셔서 진멸하게 했지만 택함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신 이 역사가 감사해서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재현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구원받은 것? 육이.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도 들림 받지 못해서 그렇지 영육 구원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노래와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서 이것은 죄 가운데 영혼 구원 받은 것이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 어린 양의 노래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 이것은 무슨 구원? 영혼 합쳐서 무슨 구원입니까? 네, 영육 구원 받게 된 것이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럼 영육 구원에 대한 말씀은 자, 영육 구원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도 영육구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아멘. 자, 이것을 우리는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이라고 하죠.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산자의 심판을 피하고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끝이 나면 이제 무슨 시대가 열려집니까? 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 같이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백성의 신분으로 천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년을 살고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같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는데 이들이 들어왔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26절에서 이들도 어디까지 들어왔다. 네,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와서 백성 될 자의 영육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네, 사람들이 아멘. 그 사람들은 예비처를 거쳐 보호처를 거쳐 성도들의 진에 살던 사람들이 무궁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백성 될 자의 영육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무엇하시니요? 네, 전능하신 이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능하신 이시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그 다시 해온 역사 속에서 자기네들을 그렇게 싹 빼내신 이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죠.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을 딱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해서 예비처로 딱 들여보내신 이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그리고 거기서 수정통치 시대를 딱 피하고 안전하게 있다가 또 심판이 시작되니까 보호처로 싹 옮겨주신 이 역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진짜 전능하시구나 하는 것을 노래로서 표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보호처도 똑같은 보호처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 다양한 보호처에서 있다가 이제 딱 또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니까 얼마나 그게 전능하겠어요. 그래서 첫 내용이 전능하시니요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무엇으로 된다? 네, 종말의 역사는 다 신으로 되죠. 예, 그거를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이거는 도대체 누가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사람이 제 아무리 뭐 힘과 능이 강하여도 이런 역사는 하지 못하죠. 누구만이?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거를 친히 자기네가 몸소 체험하고 와서 이제 그 느낌을 전능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올린 것이죠. 자,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아멘.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같이 시작. 네,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네들 구원 그 자체가 전능한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전능하신 이시여 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와볼게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셨고 그 큰 일은 아주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이랬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만국의 왕이시여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자, 계시록 1장 5절에서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자 1장 5절에서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이사야 32장 1절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만국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주의 길이 무엇하도다?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은 항상 의롭고 참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참 그 자체인 것이고 의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면 두려워하는 자들도 나오지만 또 누구도 나온다. 예,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했죠. 자, 두려워하는 자도 나오지만 영화롭게 하는 자도 나온다는 것이죠. 자, 영화롭게 하는 자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오늘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네.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도 나오지만 예비처를 거쳐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런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주만 무엇하시다? 거룩하시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자,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꼭 몇 번 나온다? 3번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서도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거룩을 3번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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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자, 이렇게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어떻게 됐다? 나타났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주의 의로우신 일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이사야 32장 1절 같이 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아멘.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서도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 주신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만국이 와서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그랬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자, 그러면 만국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의로운 일이 나타나면 이 세상 나라 전체가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의 나라를 이루신 주께 무엇한다? 경배한다는 것이죠. 만국이라는 것은 이 많은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고 또 그 통일이 된 나라를 세우신 주께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도 결국은 영육구원에 이르러서 그 자기들을 구원시킨 그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서 영광 올리는 그런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